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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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가 정한 시간에 참으로 못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있는 모습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더욱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찬아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수고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참으로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표를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자신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저희들이 확실히 믿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복주시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들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확실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늘 풍성히 받아 누리며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힘을 더하여 주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되게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해 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참으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422페이지,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 와서도 이렇게 쭉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옛날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원에 있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늘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안 하고 6개월을 그냥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마음을 쓰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몇 달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집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도 뭐 이렇게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정신없이 보낼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한 2, 3개월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요. 소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1, 2년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제가 그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요?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 사역, 아무런 사역을 안 할 때도, 아무런 봉사나 일을 안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 바쁘게 창원에 있을 때도 일을 하고, 그죠? 그리고 캐나다 가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배만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참 편할 텐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은 제 일에서 10여 년, 20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는지 이게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제 근래에 이 코로나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교제하면서 듣는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정말 기도 제목이 되고 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냥 예배 갔다가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집에 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의 말입니다. 그냥 예배 갔다가 그냥 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하죠. 이제 이런 말씀. 그게 여러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기억도 못 합니다. 누구인지 뭐 그런 게 뭐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제가 캐나다에 있어서 처음 가서 이제 교회 사역을 맡기 전에 느꼈던 이런 감정 아니겠는가?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한 못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차도 못 마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갔잖아요, 그죠? 그걸 빼서 교회를 왜 가지? 집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그 느낌들 이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님을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떨어져 있으면 몸이 아니냐? 떨어져 있어도 몸이지요. 몸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절기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주님의 몸이지만은 몸인 것을 잊고 사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몸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 사무엘에서도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것은 여러분 19절에도 보시면요, 이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몸이다. 이런 것을 매번 확인하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억하고 다시 체험받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면은 높여드리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거면은 이게 목적이죠.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몸된 지체 안에서 제가 이론적인 것을 이상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아니고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허락하시는 분들하고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또 교제하고, 그죠? 그것이 바로 전체와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모이는 이 로컬 철치가 전 세계 교회와 연결되고, 주님을 믿는 이 오늘 하루의 믿음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배 그냥 왔다가 집에 가면 이럴 빼요. 교회 뭐 예배 말고 오지, 이런 게 우리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 이제 넘어지면은 제가 지금 안 오는 분들은 무슨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내가 목사니까 오고, 그죠? 그런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오게 되고, 뭐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거죠. 막 교회에서 무조건, 그죠? 중직자 오라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이런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때도.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또 캐나다에서 가서 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저 앞에 서서 내가 설교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은 건지 설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게 그 훈련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막 이제 한번 안 할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좀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는 캐나다의 경험이 이제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런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아무 것을 못 하더라도, 혹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한 몸 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되지 않느냐? 교회가 모이기로 한 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성도의, 그게 몸을 지금 이루는 것이고, 그죠? 몸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있는 데는, 여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꼭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보라고 하면은 내 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보라고 하시면은 다른 일을 봐도 관계가 없지요, 그죠? 이게 이제 왕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10장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1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위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막아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또 잘 안 보이니까 또 왕도 좀 있으면 좋지 않냐,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아마 배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캐나다 가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가자 하잖아요. 신방을 갔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 대신이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세우면 안 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목사가 무슨 예수니까, 그죠?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요일날 그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지금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단 말입니다. 소견, 보는 대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19절에 보니까 왕이 계신데 그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달라.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셨지만은요, 그게 다른 나라처럼, 그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속마음, 목적은 뭡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왕이 그 외적을 완전히 쳐부수는 강한 왕, 그리고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요, 강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계속 그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뜻은, 목적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인데, 백성들은 계속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세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9절부터 10장 9절부터 있는 것이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 지난 수요일 날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듣고 이제 결국 또 왕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왕을 지금 이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그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니까 또 왕을 이제 세워 주시는데, 그래서 세움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아주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아주 약하거든요. 이런 약한 지파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되면은 인재풀도 약하고 도대체 누구하고 손을 잡고 내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인간 왕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는 왕이란 말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 그러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살펴본 대로 사울은 종이 하는 말까지도 옳은 말이면 잘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딱 적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도 보기에 자기들 일반 사람보다도 어깨 하나가 더 크니까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준수하기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야, 강한 왕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선택했는데, 사울이 확신을 못 가지니까 이제 여러분 징조 3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 3가지 징조가, 하나는 이제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사무엘이 이제 징조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이제 네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암나귀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당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더 걱정 많으신다, 이 얘기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3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뭘 3마리,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덩이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중에 이제 떡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떡 2덩이를 나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기브아, 하나님의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 무리가 내려올 텐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너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종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요, 6절 10장 6절 보시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네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섬겨라. 그리고 이제 9절 보십시오. 그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 세 가지도 다 응하게 하는데, 첫째 징조, 둘째 징조도 응하고 이제 셋째 징조가 어떻게 응하는가? 10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셋째 징조가 지금 응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그들은 이제 사울과 그 종이지요,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 사울이 그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이유가 징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징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징조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10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서 막 저렇게 예언을 하냐? 저 사람은 예언자가 아닌데? 이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13절 보시면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14절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 숙부가 묻지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암나기를 찾지 못하다가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다 말해라. 무슨 말을 하시더냐? 숙부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요, 사무엘의 우리가 얼마 전에도 2주 전쯤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한 말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숙부가 무슨 얘기했니? 참 관심을 이런 데 갖죠, 그죠? 무슨 얘기했니? 무슨 축복을 말씀을 들었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가문이 뭐 어떻게 된다더냐,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다 하더냐, 그 들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면요, 사울이 숙부에게 말할 때 나귀 찾았다는 말씀만 해주요.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시던 사울에게 말한 것은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 가나안,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지금 사사 이야기, 삼손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보는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오직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번영, 자기 출세, 자기 성공.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데미지가 생기면은 이게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7절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놓았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의 손에서부터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진짜 하나님인 진짜 왕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막 그 백성을 버리기도 할 텐데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한 백성의 진짜 왕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게 이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 지파가 와서 다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걸렸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문들이 다 와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뽑혔는데 이 사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뽑혀라.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진짜 겸비한 사람이죠. 또 한쪽에서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겸손할 수,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지금 숨어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23절을 보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 사울이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지금 보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너희의 왕이다 말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비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제 왕을 세워,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제 이렇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것을 법률들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모든 백성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 있고, 물론 저 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27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잠잠했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쩌면은 여기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사울 베냐민 출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력도 베냐민 지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같은 데는요, 어쩌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성경을 덜먹이면서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말입니다, 10장까지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요, 11장도 그런 확신을, 사울은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야기가 11장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울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11장을 보시면요 1절 봐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에 맞서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의 왕에게 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자, 화평 조약입니다.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사람에게, 암몬의 왕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력이, 이 병력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암몬이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공 바치겠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2절에 암몬 사람 나와서 암몬의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항복했냐? 그럼 너희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한 것입니다. 모욕,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길르앗 사람 너희 눈을 다 뽑고 내가 이스라엘 있는 모든 너희 민족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민족, 도와줄 수 있는 네 그 동족이 있느냐? 오라 그래. 내가 눈을 다 뽑으면은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모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입니다. 야벳에 있는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기다려줍니다. 그만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뭐 전투 태세가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아, 일주일 기다려주지. 근데 그 사이에 4절 보면요,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에 있는 이 사울에게로 이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이제 이 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암몬 사람이 그냥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말이 본토까지 침범해서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단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겁에 질려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이제 소를 몰고 일하고 오다가 백성이 막 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왜 이러느냐? 이제 왕이니까, 그죠?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는 졌지만은 뭐 누가 왕으로 아직 뭐 이렇게 이 제도가 이 왕정이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이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야벳 사람이 와서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을 다 했어요.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이스라엘 지역에 다 보내고 너희를 와서 함께 저 암몬을 치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 소 각을 뜬 것처럼 떠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 모여온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래서 30만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뜰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가서 암몬을 쳐 부수겠다라고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야벳 사람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러면 이제 군사가 이제 내일 온다 하니까 오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도록 암몬 자손을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암몬이 대패를 한 것이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고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던 그 불량배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놈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권이 팍 세워진 거지요. 왕의 권위가, 그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되기를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워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겸비한 사람으로, 또 혹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력이 있으면 세력을 믿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은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 사울의 그 왕권을, 지도권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번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사울에게 주심으로 백성들이 사울의 그 왕권에 복종하도록, 그죠? 보여주시고. 그런데 사울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던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본을 보여야죠, 그죠? 나에게 자꾸 반대하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본을, 완전히 이제 사형을 시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요, 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쁜 날에 나에게 반대했다고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울보다도 이 백성들의 왕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인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이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실패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교만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이 되면 다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가 왕 노릇을 하면요, 마을 끝에 가면 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인간 위에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왕이신 것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온 우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시고 늘 우리를 억제하셔서, 의거하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삼손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우리를 의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찬란히 빛날 그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매일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영광 가운데 늘 거하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 나라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